게 아니고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이나 율법에 따른 그런 행위 거기에 따라서 또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의를 이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의 수호자요 백성의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백성들로부터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의인으로 행사하며 백성들을 정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자신의 어렵다고 하고 남을 멸시하면서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몇몇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편을 가리기도 하고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그런 세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불의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자신의 신앙의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는 그들이 얼마나 믿음의 우월성에 빠져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렵다고 여기면서 자기 믿음을,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형식에 치우친 가식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 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그들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경건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40절에서 4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여주기에 힘썼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오만이 가득하여 사랑의 실천이나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전혀 갖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혀져 있는지를 늘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속은 더럽혀지는 있는데 겉은 아무리 깨끗한 척 해봐야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다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잘 포장했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 속은 다 탐욕과 오만으로 가득하여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고 그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비판하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노력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은 많은데 진정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내면의 거룩한 그런 경외심이나 그런 것은 없고 오직 외형으로 보여주는 그런 신앙에 몰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외면하는 그런 믿음은 칭찬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도 보셨지만 굉장히 어려움 당한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처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울이고 그를 도와주려 했지만 마지막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했던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유의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으시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적게 용서하고 또 세리는 많이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용서를 받은 사람은 세리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리와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세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세리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그런 권리를 돈으로 샀는지 못 샀는지 모르겠지만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받는 그런 권리를 부여받아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월급을 받지 않고 세금을 걷어서 일정액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일정 부분만 로마 정부에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세금이 많아지고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리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악인으로 취급하고 탐욕하는 자, 남의 재산을 뺏는 자라고 그렇게 멸시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모멸감을 주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성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저 멀리서 감히 성전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작은 소리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우리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가까이 가서 당당하게 기도하였지만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면서 자기 믿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지만 세리는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그저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악에 대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그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려는 히브리어 필라스테티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진정하시옵소서, 분노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하시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마시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니 나를 용서하시고 제발 하나님 분노하지 마시고 진정하시옵소서. 세리는 그동안 자신이 세금을 많이 걷어 배를 불린 것과 어려운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용서를 믿는 동시에 자신이 받아야 할 형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용서해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 중심에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정직한 영, 나의 영을 매일매일 새롭게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성결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그런 기도를 우리 매일매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본문 18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얼룩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는 겸손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적게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바리새인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렇게 잠언 3장 34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3절에는 겸손은 종교의 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0장 4절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보상이 따르는데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부터 재물의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생명까지 풍성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 말씀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에게 그런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같이 그렇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세리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매일매일 호소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 하나님이십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낮아짐과 패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25절은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로워지면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을까 경계하라고 모세에게 당부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서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잊을까 정말 경계하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잊지 말길 바란다. 왜냐하면 너희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오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을까 한다고 그렇게 경계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경계할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분별력과 통찰력을 잃게 만들게 됩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고 성경 말씀도 외면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또 교만은 자신을 그렇게 해서 결국 패망과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잘 아시잖아요. 사울왕은 교만하여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다윗을 자기 사위 삼아서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가족을 만들고 그렇게 아름답게 왕권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십니다. 바로 교만 때문에 그래 된 것입니다. 자기보다 높아진 사람은 참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보다 더 백성들로부터 추앙받는 사람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은 결국은 자기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의 본이 되셨습니다.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삶의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정도로 상처를 입고 길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요, 한 사람은 레위인이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한테 구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 제사장은 그를 보고 그냥 외면하고 갔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제사장에 물려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또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그 상처를 보고 누워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중에 온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서 자기의 여비를 다 털어서 그를 옮겨다가 주막집에 맡기고 치료비까지 주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강도를 살려주신 그 바리새인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게 평가하시고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v 톨스토이의 대표작 단편 두 노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한마을에 예리세이라는 노인과 예핌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리세이는 평범한 농부이고 예핌은 부유한 농장주였습니다. 둘은 절친으로 오래전부터 성지순례를 하자고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나이는 들어가고 성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안 되겠다. 저 늦기 전에 우리가 성지라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결행을 합니다. 이제 성지순례를 가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여비를 마련해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리세이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기 위해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에는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고 어머니도 병들어 누워 있었고 가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예리세이는 그것을 보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성지로 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 모른 채 두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는 순례에 쓰려고 가져온 돈으로 밀을 사고 그들을 먹이고 소를 사고 밭을 다시고 그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가져온 여비는 다 떨어지고 그는 이제 여비 없이 성지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성지를 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핌은 예리세이가 죽어가는 가족들을 돌보는 사이에 혼자서 성지로 순례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돌아서 도성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핌은 너무나 감격하여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순례길들 사이에서 갑자기
예리세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기도하고 하늘 바라보며 기도하고 눈을 땅에 대고 다시 순례객들을 바라보는데 저 멀리 순례객들 사이에서 예리세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리세가 나보다 먼저 성지에 왔지? 하면서 그는 너무 반가워서 예리세를 찾아가려고 순례객들을 해주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예리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예리세는 순례객들 사이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는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피는 예리세의 집을 방문합니다. 예리세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했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리세로부터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다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예피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실천되는 곳, 상처입고 고통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현장,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돌보는 그 현장,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 현장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오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특권이고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소망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단편 도노에서 전합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톨스토이가 전합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나중에 적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사랑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맺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단편 소설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도 일상에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여기시고 그를 의인으로 구원하여 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랑을 했지만 교만했습니다. 세리는 진정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주님께 기도드렸지만 주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세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두 사람 중에서 세리가 의인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리와 같은 믿음을 쫓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매일의 기도문,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남을 우리 죄를 남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은 본질을 잡고 나아가는 길고 긴 여정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한 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또 당장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0분 안에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그걸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구원받지 못하고 후회한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이고 알맹이 없는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우리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고 사랑의 현장으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며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런 의미난 칭찬을 듣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